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복 늘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가 저 IT에 있는 이순종, 오늘 변순종이 왔는데 이순종 선교사님께 이렇게 그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굶주린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쌀 나누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적지 않은 후원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서 했고 또 그분의 감사의 인사와 또 선교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사랑하는 것, 선교지에 사랑을 보내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생성되는 것 자체가 눈꼴 사나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1년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매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성탄절에 드리는 감사헌금을 또 부활절에 드리는 감사헌금을 모아서 선교지에 구제에 쓰자고 우리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결정하였고 변함없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함께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며 기억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건강한 기독교인이 될까? 종종 이런 저는 마음을 품어봅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점에 한편 강도는 그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초기에 가버나움에 살 때에 불러서 제자된 자도 있습니다. 왜 어떤 이는 병중에서 침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의 배 안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하셨는가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너희 하루가 나의 기쁨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 자락이 주님의 기쁨이기를 주님의 자랑스러움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화려하게 살라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아들람 굴 속에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혹은 성전에서 춤추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집 뒤에, 저희 사택 뒤에 이 유자나무가 하나 있어요. 다른 집에 심긴 유자나무인데 워낙 잘 커서 2층 우리 딸의 말을 빌리면 화장실 뷰가 유자나무 뷰입니다. 화장실에서 양치하다가 밖에 있는 유자나무를 보면 너무 멋있거든요. 이제 가을이 되니 노란 유자나무가 너무 예쁘게 너무 아름다워요. 여름에는 몰랐는데 가을이 되니 노라지잖아요. 볼 때마다 참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가지에는 하나도 안 달렸고 어떤 가지에는 무럭무럭 달렸어요. 노랗게 너무 예쁘게 잘 달렸어요. 싱싱하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는 생명력이 풍성해요. 어떤 가지는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우리 지형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가 가지일진데 저는 바라기는 모든 지체가 이 생명력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목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번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게 뭐죠? 참으로 단단하게 아름답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건강한 모습입니다. 마치 물된 동산 같다. 물된 동산, 여러분 뭐 심게 해봤습니까? 뭐 심을 때 논을 갈아엎고 거기다 물을 댑니다. 물이 잔잔하게 있으면 이제 뭐를 심으면 뭐가 쑥쑥 자라납니다. 물된 동산. 저는 농촌 사람이라 잘 압니다. 그 봄철에 이제 뭐를 심기만 하면 이제 자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이 물된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이 아름다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우리 지음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물된 동산 같은 심령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물된 동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첫 번째는 요나와 같이 아버지의 뜻, 내 주인의 뜻에 반하여서 내 의지로, 내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며 사는 요나와 같이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듯이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면 욥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욥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죠. 결론적으로는 그죠? 이 두 가지 고난이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경에서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와는 전혀 다른 고난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은 안 받아도 돼요. 피하면 피할 수도 있어요. 도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고난은 내게 찾아옵니다. 내가 만들든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든지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고난은요, 내가 찾아가는 고난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 땅에 살기 얼마나 어려운데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인데, 맞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자,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난을 찾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몸에, 내 육체에 고난을 스스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예수 믿기 그리 어렵나? 아닙니다. 이 고난에 참여할 때 진짜 물된 동산 같은 생명력이 그 안에 시작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믿음의 수준을 너무나 저급하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 요나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저단계고 욥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고단계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차원에서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지금부터가 기독교입니다. 뭐죠? 내 육체의 고난을 채워가고자 하는 삶의 선택.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꿈꾸었던 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그 부분 조금은 고차원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에 가까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왜 고난이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사랑의 수고, 수고라는 말로는요, 이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수고는 조금 애쓰는 거지만 고난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내 생애 전부를 던져야 되는, 올인해야 되는 그런,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단어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 지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람이 있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그의 수태고지를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성령이 그를 감싸 안음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잉태 고지를 소식을 듣게 됩니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약혼한 사이라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처자입니다. 그런 나에게 그런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잉태가 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건 누가 믿어주겠노? 요셉이 인정해 주겠나? 내 배가 불러온다. 이 나사렛에서 내가 돌맞아 죽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그는 그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놓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마리아는 스스로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갑니다. 우리는 그 일이 위대해 보이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얼마나 멋있나?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낭만적인 소리입니다. 마리아가 되어 보십시오. 그를 품었다는 것 때문에, 배가 불러온 것 때문에 그의 삶을 고난의 수렁텅이로 온전히 밀어넣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어떻게 볼까요? 요셉이 이해할까? 이해해 줄까? 온갖 것에 자기의 삶이 함몰되어 버리면 이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가 그의 몸에 고난을 채우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이런 삶을 산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6월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소리가 납니다. 가보니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치고 사형장에 가는 거예요. 뭔가 멀찍이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의 목덜미를 끄집고 들어가서 그 청년이 매든 십자가를 내 등에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를 오릅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그가 알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임을 그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루포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복음 선교의 가장 중요했던 위치에 서 있던 믿음의 가정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입니다. 도망가도 됩니다. 하지만 메어진 십자가 앞에 순종하여 고난을 그의 몸에 채워가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의 마지막에 보면 더 이렇게 고난을 스스로 참여한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그는
그 시대 그 땅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우리를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당돌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죄목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참남죄, 블라스퍼미,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했던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자 가이사에 대한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서는 그의 죄목이 뭐라?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나무에 달린 저 사람을 달라고 합니다. 그는 유명한 사내들인 공의 의원입니다. 내 똥에, 내 몸에, 내 삶의 인격에 명성에 똥물이 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당돌에 가서 당대하게 달라고 말합니다. 진짜 내가 장사하겠다고. 어쩌면 자기 모든 명성이 무너질 수 있는 일입니다. 부정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도 그와 한패냐? 너도 예수당이냐라고 반문하며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 쫓겨날 수도 있고 로마인들에게 의심을 품어 반역죄에 가담한 동료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무덤에 장사 3년 동안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함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다 온데간데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자들은 온데간데 없는데 멀찍이 바라보았던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의 전 삶을 다 던지고서라도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안고 내려옵니다. 지금 저는 자기 몸에 고난을 채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사람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몸에 고난을 채워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던 것, 그런 걸 모두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것을 그 고난을 수모를 부끄러움을 참으신 자기 몸에 짊어지신 이유가 뭐냐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 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부끄러운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몸을 보이는 것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뭐라? 벌거벗기는 몸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구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기쁨을 보면서 수치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저 너머에 한반도에 사는 정용식이라는 얼굴도 보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제 얼굴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는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내 몸의 고난을, 내 육체의 고난을 채워놓는다. 이것이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그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 됨은 바로 내 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채워갈 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육신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안에 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만든 사람이 시간, 공간 안에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요.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권세시나 하나님과 동일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서의 초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오심은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의 몸에 고난을 채웠기에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그의 삶을 결단하며 이렇게 살고자 고백한 것이 읽었던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녀서 천국 간다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기독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작은 고난, 부족하단 말이 아닙니다. 그가 이루어 놓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참됨이 있다면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몸에 육체에 채워가며 하루하루를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내 마음 위로받고자, 내 힘든 삶을 위로받고자, 치료받고자 교회 다니는 것,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진짜는 뭡니까? 이 모습을 말합니다. 자기 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고난을 스스로 채우는 것. 마리아가 그랬듯이, 아르마다 사람 요셉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좀 더 적용적인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설교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서 58장 10절과 11절을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생명력을 가지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싶은 우리의 작은 소망이라면, 아니 생명력 잘 되어 많은 열매 맺는 그 가지가 되고 싶다면 우리의 삶의 앞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사야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한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금식을 가르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진짜 진정한 금식은 뭐냐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에 그냥 배만 고픈 것이 아니다. 금식하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너를 절제하며 해야 될 일,
결박을 풀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며 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 괴로운 자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그를 위로하고 먹이고 살려내는 일. 왜 금식할 때 이것을 말하는가? 금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 비움, 자기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해야 될 그런 자기 성찰의 모습을 금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수고로움을 가지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을 때에,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슬픔이 그칩니다. 하나님한테 빌어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 때에 자연스럽게 빛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내 안에 어둠과 슬픔과 무너짐은 스스로 치유되고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수많은 자들을 살려내고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여 구제하고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여 선교지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일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아서 넉넉해서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쫓겨 남는 거 도와주는 것, 그건 적선이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내 것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갈 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공동체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돈 가지고 개척 처음부터 선교지로 구제로 흘려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IT에 쌀 보내는 것,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150만 원 보내는 것, 성도들이 열심히 배추 키워서 장사해서 새벽까지 출근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 만들어낸 그 헌금을 가지고 150만 원을 IT에 보냈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2달 치에 월세입니다. 그걸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불편함을 감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간다. 이게 진짜 아닙니까? 바라기는 지음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변질됨 없이 정인과 정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의 재림이 때 주님 만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우리가 즐거움의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고난을 내 몸에 채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요? 수고했다. 착하구나. 너희의 삶이, 너희 공동체의 삶이 종이었구나. 정인이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훗날 함께 갈 수도 있겠지만 각자 가서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종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지음의 모든 지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